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말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 당신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날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설득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인지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것이 설교이든 성경 공부 시간이든 교제하는 시간이든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나 진실과 거짓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베드로나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길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 혹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능력이 부러우십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제자들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가요? 저는 중고등부 시절부터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여 성령이나 은사와 능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30대 초반에 기도원과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을 보면 특별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해보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라도 또 혼자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대단한 기적적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단한 것을 주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범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먹고 마시며 살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심지어 성령님이 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일반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살인이나 강도나 간음이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죄를 내가 범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생각하기 쉽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라는 것은 일반적인 죄도 죄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도 죄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신대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구약시대에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누리지 못한 축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생각하며 내가 죄를 따라가게 될 때에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택하겠습니까? 육을 택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핫플레이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유적지나 기념지나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왕이 다녀간 곳, 대통령이 다녀간 곳은 기념사적지, 유적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 나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말로 다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할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확실하여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옳은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과 육이 잘 되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잘 될 수가 없는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혼돈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정으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 내가 십자가 밑에 죽어지고 예수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들은 우리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항상 3,000명씩 전도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D.L. 무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법적으로 틀리는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멋진 어휘를 구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감화를 받았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무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